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잘 살고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느냐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참 빈 항아리라든가 반쪽이라든가 스스로 계절을 알아서 익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오늘 드릴 말씀은 스스로가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그릇만큼만 욕심을 내고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과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무엇을 담는다 할 때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들이 각각의 모양새가 다르고 또 때때의 기능이 다 다르죠.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게 좋다는 어떤 생각에 작은 그릇에 참 어찌 보면 넘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나 참 어찌 보면 생활의 궁핍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의 일이고, 이유는 불문하고 무조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스기득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보화가 비처럼,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많이 가득 지니고 있어서 중생들에게 이제 주려고 이제 다 이 참 비를 내려주는데, 중생들은 자신이 품은 그 그릇만큼만 참 담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그릇이 크다면 자신의 그릇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참 내 그릇이 참 사발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왜?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또 나와 주위에서 여러 사람 살아야 돼 하면서 이 그릇을 키워서 큰 양봉이를 만들어서 그 참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담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사는 사람도 더러더러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편협한 생각을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참 뭐라 그래?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근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세상 이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뻐해야지, 나 혼자만 기쁘다고 해서 기쁘고 나 혼자만 행복하다고 해서 나 혼자만 다행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누구나 다 이제 참 고독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에 기대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 왜냐하면 이제 참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또 모자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고 살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 남을 다치지 않고 누구라도 내가 하는 기도에 의해서 손해보지 않는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돼서 참 기도에 효임이 있는 것이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참 얼마 전에 좀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능 있기 전에 그 전국의 교회나 사찰들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애타는 마음, 그걸 담은 방송을 내가 잠깐 봤죠. 뭐 해마다 뭐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부처님 앞에서나 교회의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이제 참 하죠. 그 나의 그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 뭐야 그 하나님이나 그 예수님이나 그 참 그 어려 보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무조건 기도를 다 들을 수 있겠어요? 아,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뭐 참 누구누구 하는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누구 기도 안 들어준다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자가 만민과 평등함을 알고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되겠죠. 이제 말하자면 뭐 참 내 자식만 아니면 내 손자만 참 요번 수능을 잘 보게 해줘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거나, 참 내가 어떤 배우자 없는 사람인데 배우자를 참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에 누구라도 그 기도에 의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한 그 어떤 기도문이랄까, 이것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 함께 가는 행복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일례를 들어드리면, 하나님, 아니면 또 부처님, 아니면 천지신령님, 이 중생이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부처님 전에 밝음과 지혜로움을 간과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왜? 기도에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무조건 도와주세요 부처님,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귀신들 누가 만들어놨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직접 본인이 상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철저한 반성과 잘못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또 이렇게 참 초라도 한자 촛불 하나 더 밝히는 이 공덕으로 요번에 그 뭐 공무원 시험을 보는 내 아들 아니면 뭐 손자, 또 요번에 수능을 보는 누구 아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좀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은 많은 문제 마시고 하나만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참 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내 자손도 뜻을 펼칠 수 있게 지혜를 좀 모아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 누구가 이번에 기도의 대상인데, 그 기도를 드리는 당사자가 자신이 그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나 과오에 대한 그 뉘우침,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뭐 재물만 많이 차려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당사자가 잘못 살아온 세상에 대해서의 반성, 그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신도 그 기도를 제대로 받아줄 수 없죠. 왜? 내 자식, 자기는 반성 없이 참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 누구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합격시켜달라 그러면 뭐예요? 그 뭐 다른 사람 자식들은 떨어뜨리라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럼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부처님이 들어주겠어요?
어느 자식도 다 귀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제도 딱 정해져야 됩니다. 아, 내 자식, 이 기도 드린 내 손자, 요번에 이 시험, 모르는 거 있으면, 뭐 한두 개 좀 더 알게 해주셔서, 그가 뜻을 펼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누구도 다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식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는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들어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없고, 부처님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신장님들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신장님들은 더더욱이나 안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기도에는 뭐예요? 기도에는 첫째, 자기 반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 반성으로 인해서, 참 부처님을 모시고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공덕, 그것으로 해서 내 시험 보는 이 누구누구 좀 많이 남들을 이기고 남들 넘어서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니고 그저 모르는 거 한두 문제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 남을 다치게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다 같이 행복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야 또 그 자손이 또, 그렇잖아요. 이 귀신의 그 신들의 그 작용은 무한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머리나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툭툭툭 이렇게 이제 쳐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무에 가지 치듯이, 그런 것들 무지를 갖다 하나 턱 쳐주고 한 문제 하나 턱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누구가 이제 그 기도의 성취를 이루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웃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과정이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망자를 위한 기도, 이것이 값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항상 조상님들이나 윗 어른들이나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은 가정이 더 안정스럽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푸닥거리에 대해서 이제 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또 이제 내가 요번 시간으로 이어가기로 했는데, 우리 이제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서울에서 이제 이주를 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연불악의 큰 불악 한 계층에 끼어 있는 그 형상으로 동네가 이루어져서 항상 아래 동네에서 참 크고 작은 어떤 소란들이 있었고, 말하자면 텃세가 심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참 동네 우리 어른이 좀 얻어맞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 동네 형들도 또 그 아래 동네 애들도 좀 가서 두드러 패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이제 막 극렬하게 대립을 하는, 그쪽에서 통첩이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3일 시간 되니까 와서 한판 붙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 동네 형들도 이제 대책회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은 다가오고, 결론적으로 이제 동네 큰 동네 애들이, 형들이 말하자면 우리 동네 작은 동네니까 너희들 와서 좀 몽둥이 좀 맞아라 이런 식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자오지가 이제 그 날이 됐어요. 그 날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왕손하고 밭이라고 한 1,500평, 2,000평 되는 이렇게 언덕바지에 소나무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가 이제 참 이제 주로 이제 회합 장소로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이게 했죠. 근데 우리 동네 형들은 다 해봐야 50호 정도 되는 동네에서 한 3, 40명 정도 형들이 있었고, 그 아래 동네는
작게는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되죠. 수적으로 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형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 가기 전에 형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막걸리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계획을 하더라고요. 딱딱딱 해서 이제. 그래서 그렇고는 내가 이제 자오잔 우리 형들은 이상한 짓을 해요. 싸움에 들어가서 이 대립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형들은 뭐 정예부대랄까 뭐랄까 한 6, 7명 동만 거기에 나가기로 하고 나머지 형들은 뭐 한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 솔밭, 소나밭 외곽 쪽으로 다 포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이제 옆에 그 참 나하고 참 나를 참 친동생처럼 생각해 용이 형이라고 계셨는데, 너 어떻게 괜찮겠어? 그랬더니, 야, 막 걱정하지 마. 막 저 새끼들 저거, 쪽수만한테 다 건불들이야, 저거. 저것들이 막 그래도 막 우리가 서울에서 수도꼭지 빨다 왔는데, 저것들한테 지면 되겠냐? 자, 하여간, 여기서 살려면 저놈들 콧대 꺾어놔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살겠냐, 저거. 요번 기회가 나한테 작살내버리니까 안 돼, 아주. 저놈들 안 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저 구경하려면 좀 멀리서 구경을 해. 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어쨌거나 그 쪽수가 말하자면 수 쪽에서 밀리는데, 은근히 참 많은 걱정을 했죠. 저 형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이제, 이게 얼른 보니까 그 장호, 장수 그 형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3일의 말미를 주니까 그 형들이 이제 서울에서 계시다가 아마 그 두 분은 급하게 내려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두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무술의 고수였습니다. 그리고 차력과 무술의 고수라서 그 장호 장수형 그 두 분은 그냥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가 이제 생긴 것 자체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을 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팔도의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재주 많은 그 사람들이 좀 더러더러 있었던 거죠. 이게 그 형을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형은요, 뭐, 내 어릴 때 눈으로 보면 뭐, 거의 뭐, 날라다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 몸에서 그냥 불을 뿜어내고, 뭐, 격파 이런 거 아주 뭐 참 대단했었던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형 두 분, 장호 장수님 보니까 아주 내가 그냥 아주 내가 마음을 놓았습니다. 예. 뭔가 저 형들이 보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솔밭 가운데로 가죠, 이제. 근데 우리는 딱 6명, 7명, 우리 형들은, 동네 형들은 6명, 7명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저 앞에 포진하는 분들은 거의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앞에 본진, 이제 먼저 이제 상대하겠다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이제 참 말하자면 가죽 잠바 입고, 워카 신고 아주 참, 군복 뭐 참 멋있게 입고, 몽둥이 하나씩 든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한 20여 명이 딱 하면서 6명, 우리 동네 형 6명은 이제 포진하죠. 참, 구경꾼들이 우리 동네, 아랫동네 다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숨지기면서 보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게 되니까 장호 형이 손에 어떻게 맥주병 하나를 딱 들고 가셨는데 그거를 탁 바닥에 깨더니 그냥 몸에 그거 되는 거죠. 그거 되고 팔에 그거 되고 그러니까 막 피가 그냥 막 이제 막 벌겋게 막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기압을 넣으면서 이제 참 몸이 붕붕 뜨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 장수형도 거기서 이제 불방맹이죠, 불방맹이.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데가 보면 막 입으로 막 불을 막 품어대고 하는 거, 이거 있죠. 뭐 봉으로 불 던지고, 돌리고, 뭐 이런 거. 거기서 바로 그냥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라는 사람들이 딱 오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딱 멈춰요. 예. 딱 멈추고 이미 겁먹은 거죠. 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상대는 유리병 깨가지고 자기 몸 갖다 긁어대면서 오지. 그리고 막 붕붕 날라서 이리 치고 저리 치죠. 그것도 한 사람은 그냥 막, 응?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고 그냥 이거 불방망이 돌리는데, 그 앞에 누가 나서겠어요? 그 나머지 형들은 이제 또 정현이 형이라고 또 아주 그분도 그 당시 그 아주 고단자인데, 그분 뭐 그냥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20명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그냥 제압당하는 거죠. 또 뒤에서 한 40명, 50명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냥 추풍 낙엽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동료들이요. 다 나가지고 무릎 꿇는 겁니다. 바로 그냥. 대가리 넘어가서 몽도 두들 패니까. 한 30명 잡아놓고 그냥 바로 그냥 꿀려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싸움이 아니죠. 일방적이죠. 예. 그렇게 해서 딱 꿀려놓고 이제 도망가죠. 나머지들은 이제 슬슬슬. 그런데 우리 형들은요, 그거 알았어요.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를. 그래서 5명씩 쫓아가지고 구석구석에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는 것도 뭐 패가지고 갖다 무릎 꿇려가지고, 뭐 한 60명 정도 갖다 전부 다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릎 꿇려놓고도요, 이 장호영이 유리병 깨가지고 휘젓고 있는데 누가 고개를 들어요? 거기서 대가리 맞고 있어야죠. 하여간 동네 청년회장이 도망을 갔어요. 예, 그 아랫동네 형이. 그 형이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결과를 알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걸 알고는 와서 좀 사과를 하겠다고, 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정인 형이 딱 그냥 가더니 그냥 회전차기로 딱 쳐버리니까 한 2바퀴 굴러버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비겁하게 대장이 도망가냐? 내가 13살 때 얘기입니다. 13살 때. 이제는 그 형들 다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생전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지금도 가끔 형들하고 전화상으로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가끔 통화하죠. 참, 형 그때 멋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랫동네 청년회장이 사과를 하고, 또 이제 그 아랫동네 어른들하고 우리 동네 어른들하고 모여서 중재를 나서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서로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좀 동네에 올라가서 뭐 좀 술 먹고 좀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가 이제 좀 삼가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이제 묻게가 됐죠. 묻게 약속을 했죠. 딱 묶었어. 그 뒤로 또 놀라운 어떤 그 결과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세상살이는 푸닥거립니다. 푸닥거리. 누구라도 푸닥거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